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이 없으면 작년과 똑같은 올해를 또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24시의 삶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한 해가 우리 2월 달에 정말 이제는 소망 중에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감이 안 와닿으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실제로 있는 일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우리의 새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은혜로 이루십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이 이제 굉장히 또 자신들의 원래 미국을 되찾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선언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우신 나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이유를 걸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갔다가 이번 주에 왔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미국의 공항이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딱 한 길만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길, 가장 완벽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제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비싼 것이고 완벽한 것이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짝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부르신 시간표를 보면 참 간단치 않은 시간표에 부르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 왕궁 안에 한참 잘 나갈 30대 40대,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서 쓰셨으면 아마 모세가 한동안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나를 썼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스스로를 포기한 그때 80세의 나이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40세 때에는 하나님이 시간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도 아직 없는데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하다가 사람 하나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 희생 제사, 그거 하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거 심부름할 사람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모세에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해내면 그냥 몸치가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믿음치가 되어집니다. 저는 춤을 정말 못 추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이쪽으로 두셨지 이 손발 쪽은 별로 없어요. 유연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요, 이걸 배우면 그래도 조금 흉내내겠죠. 우리가 믿음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이게 올바르게 믿음을,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요 거의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실 때 어떻게 쳐다보시라고요? 화장하고 쳐다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화장바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맨 얼굴로 나오면 다 화들짝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을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한다라 그러죠. 이걸요 그냥 한꺼풀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셔야 됩니다.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의 증거들을 보이시려고 모든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거는 뭐 바람을 핀 게 아니에요. 바람을 폈으면 그나마 어떻게 좀 뭐 간음죄도 사실은 사형이거든요. 근데 간음죄를 넘어서서 뭐 했죠? 이거는 뭐 국가 대통령보다 더 센 왕이 이거 뭐 그 여자 우리아 하나를 취하려고 충성스러운 이 군사 하나를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또 새로운 축복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놓쳐버리면 고생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통증이 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모든 관계가요 괴롭고 답이 안 나오고 힘이 없고 힘 빠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단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축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요 바울 사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몰랐다면 바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칭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신이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스데반 얼굴이 생각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 자기가 돌로 치는 그 일에 피투성이가 된 그 스데반을 보았던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자기가 율법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충만할 때에는 그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건졌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 의의 비밀을 몰랐다면 그가 과연 스데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늘 이 죄책 때문에 시달렸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달려도 몇 번을 시달리죠. 여러분 생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일을 모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하신 일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요 인생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면, 없는데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화평스러운 얼굴로, 태어난 얼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뻔뻔한 얼굴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그리스도 안에서 뻔뻔해지십시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계속 고생이에요. 알 때까지 고생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깨닫기까지 고생했거든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시간표의 첫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제서야 그토록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나의 자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루스드라가 오늘 여기 나오죠. 이 루스드라는 바울팀이 전도여행 나갈 때마다, 선교 나갈 때마다 매번 들렀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매번 들렀던 이 현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걸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현장에 있구나.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있는 현장, 아니면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그 현장,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그 현장,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이 확신,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있겠지죠. 그러면 좀 하다가 우리는 멈추게 되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이 나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장소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요. 그게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불가항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현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만남 속에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어지면요 놓쳐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감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아니 멀쩡하던 사람도 병들면 불가능하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무엇으로 보았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했더니, 그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어지는 현장,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나누었지만 연약한 자들, 심지어 죄인인 자들,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는 제 눈이요, 되게 평안해지고요, 부드러워지고, 이 사람의 지위고와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이다 상관없이요, 이상하게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지고 푸근해지고 뭔가 모르게 긍휼스러워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점점점 되어집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은혜라는 눈으로 보니까요. 은혜는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됐으니까 저 사람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도저히 안 될 친구들한테요, 제가요 이번 주부터 결단을 하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문자를 지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친구에게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일들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살 줄 우리는 모르니까요. 반드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달되어져 나가기를 반드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반드시 있지요. 어떤 현장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겁니다.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경건을 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죠? 안진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우리 중심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 얘기를 들었을 때가 25대였어요. 이 복음 처음 받고 다락방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처음 제가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뭔지도 모르고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돼요. 엄청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요, 되어진다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정말로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쯤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요즘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저는 되어진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해 나가실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요, 계속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요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은혜로 사는 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 이제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안에 특히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냐? 정말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제자 한 명이 만약에 확립이 되어지고 이 제자가
다른 나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파송되어지는 현장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이런 제자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요, 저 자신을 볼 때 누구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 누구는 참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전도와 이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정말로 배경이 돼주신, 그 일에 정말로 수고하신, 그래서 제 마음에 누구는 참 좋겠다. 완전히 뭐 이게 다단계, 예? 제가 받는 모든 그 복의 지분을 다 같이 가져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복리에 따따따따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이요, 정말 전도자 한 명을 우리 교회가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세울 수 있는 제자 하나로 우리 렘넌트를 세운다면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느냐? 주역으로. 이 일에 내가 주역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나를 주역으로 세우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전부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같은 은혜 안에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시간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죠. 이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영세전에,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영세전에요.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영원까지 그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원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의 시간표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요즘 보니까요, 정말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고 복음 전해보고 예배드려 보면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시간도 못해요. 한 15분 20분 잠깐 메시지 해주고 옵니다. 근데 그 15분 20분 하고 와서 이게 되겠나? 제 마음에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 들면 그때부터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있다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 힘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오늘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이게 하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것도 헷갈려요. 열심히 가라는 말이냐 대충 가라는, 이것도 헷갈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증인,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야만 누구께 영광을 돌리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면요, 그 영광은 누가 받죠? 사람이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들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요한은요, 그 영광을 조금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이 신발끈 하나도 나는 풀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분명하게요, 이 요한이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질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렸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와 이 바울 팀들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안진뱅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 아테네 어디입니까? 그 아테네에서 섬기는 신이 그 제우스죠. 그 제우스라고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말하는 자라 해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보통 약간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면요, 우리 속에서요 약간 들뜸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취향이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것을요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얼마만큼 거부합니까? 옷을 찢고 자신의 옷을요 확 찢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대충 신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너희가 그거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중심만 진짜 있다면, 흑암 권세가 틈을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란도 분쟁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보면 역사가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단체든지요 좀 힘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그래서 몰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자기도 사도라 부름을 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부심도 굉장히 높이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의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팔싹동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는 전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누구께 가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요. 정말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는 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조금 섭섭한 말을 해도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의가 나도 모르게요, 그 콩할 만한 의가 우리 속에서 콱 올라와 가지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거부 못합니다. 거부해도요, 입으로만 거부하고 속에서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다 그렇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만, 그래야만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눈앞에서 지워야만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보여야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수준이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그 이야기를 일대지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불의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내 속에 불경건 불의를 그대로 가진 채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화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경건 불의, 그게 있으면 결국은 썩어질 우상,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한 거죠. 헤르메스, 그게 알고 보니까 명품 이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상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명품은 뭐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상품이 있나? 명품 중에 뭐가, 임마누엘 있나? 뭐가 있지? 에베네셀? 뭐가 있지? 크리스찬 디올? 그게 무엇이단가요? 정말 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잘못하면 그게 또 뭐가 되죠? 우리도 모르게 또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너무 커지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화됩니다. 목사가요, 너무 실력이 좋아도요,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화되어집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해도요, 그것도 오히려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오히려 해로 여긴다. 왜요? 절대로 나의 모습이야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지만, 문제는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 본다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걸요, 얼마나 제가 조심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 그 팬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저한테 상처받습니다. 왜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우상화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만 삐끗하면요, 목사님이 왜 저래 하고 상처받습니다. 혼자서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해요, 제가. 그 왜 그렇습니까? 우상화시키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그걸 해낸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해낼 수 있어야만 마귀가 꺾여요. 진짜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올 한 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한 5명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전도를 못했는데, 응? 여기 5명이 쫙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라 어느 날 보니 교회 헌금에 1년 예산안을 2억 3천 정도 잡았는데 3억이 돼버렸네. 그 5명이 5천씩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깨에 힘 빡 들어가죠.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들어가면 그건 진짜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보통 들어가요. 그러면요, 영광이 나도 모르게 슬슬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전도도 못하는 목사가 이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와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일어나느냐?
영광을 진짜 하나님께 돌린다는 이 말, 이 묵상, 이 싸움, 이게 최고의 싸움입니다. 진짜 이것처럼 큰 싸움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요 제대로 이게 어필이 됐는지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벌써 맛이 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는 피조물이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철없을 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힘 빡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요 한나절 갑니다. 정말 예전에 철없을 때. 근데 요즘은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럴까 봐 무서워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싸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싸움을요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진짜 이제는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시작해버리면요 이런 가치 없는 싸움, 이런 허무한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아무 뒤탈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진짜 있을 때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기적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돌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진 일이 또 벌어집니다. 결국은 핍박은 일어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려버리면 마귀가요 이제 마지막 수단이 뭐냐, 그러니까 타협하고 얼르고 더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 안 되면 이제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어져야만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안 나오니까.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보고 올바른 이유라 그래요. 이게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요. 그 통하는 이유를 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뭘 공격하냐, 누구든지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단체가 이단으로서 자꾸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성경에서 벗어납니까?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책들과 또 많은 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건전한 신학을 하신 분들의 그런 자료들, 그걸 다 가지고요 최대한 살펴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제가 말하는 거 하나에 뉘앙스 하나에 흐름 하나에 혹시라도 잘못된 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는 실력적으로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막 이렇게 과격한, 뭔가 시간표를 오버한, 상대를 좀 덜 배려하는, 우리는 그런 걸 못할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살펴보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강점을 갖다 또 약점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는 게 또 악한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의 성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약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이걸 또 비난합니다. 비난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전도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순간 아예 결국은 시간 지나면 전도가 또 막힙니다. 가장 큰 싸움은 사실 여기입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요 뒤에 것은요 이거 가요.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은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에서 우리 대부분이 잘 되면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잘 되면요, 이제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걸 누리다가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또 핍박받을 또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전도의 문이 또 막히고, 그것 때문에 또 전도의 문이 또 막히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핍박은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약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핍박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이 왔을 때 결국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약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안진뱅이들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몸부림치지 말고 이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요, 사정없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비밀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적인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에 제가 찬찬히 보다 보면 정말 이 부분에서 무너져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막연한 겁니까? 그게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절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알면 그 절망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벽을 만났는데 그 벽 앞에서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알면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벽을 만나면 돌아가 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 돼도 이걸로 답을 찾아내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오직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기도라고 하는 이 답이 진짜 나와집니다.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 삶이 평안할 때, 나의 삶에 별 대단하게 기도할 내용들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오직 복음이 아닐 때입니다. 오직 전도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게 얼마만큼 모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요 쌓이기 시작하는데 제목이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정말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도, 그 도전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마음 담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에 대한 확정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임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확신, 나의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안진뱅이와도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그것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계산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은혜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사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확인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만남 속에, 내가 가 있는 현장 속에